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포함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배웠지만 디모데전서의 핵심은 바른 교훈, 또 잘못된 교훈이나 거짓 교훈을 전하지 말고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 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교훈은 우리가 작년에 표로 삼은 것처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른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공부를 했고요. 디모데후서의 핵심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는 것인데요. 올바른 교훈의 핵심이 복음이듯이 진리의 말씀 역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디모데후서에 와서도 복음을 올바르게 잘 구별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옳게 분별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다. 가장 핵심.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가장 그 중심 사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충성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충성하고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방법은 서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좀 방법이 달라요. 다 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데 중점이 주어져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것을 잘 분별해서 가르치는 것,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이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반복해서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은 이런 올바른 목회자가 전하는 올바른 복음을 잘 마음에 담고 거기에서 나오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목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라 그런 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런저런 구질구질한 것들은 잘 구질구질한 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좀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찬송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자주 하는데, 왜 복음이 고난을 받아도 죽임을 당해도 포기할 수 없는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깐 복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고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예정한 선택받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고, 구원이 무엇인지 드러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룩한 소명,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 여러분 이제 말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반복해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주로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 부르심으로 부르심, 그리고 또 그 다음 때 나타내심으로 나타나셨고 드러내셨다. 부르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도 지키시고 우리도 지키고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부르시고 나타내시고 들으시고 또 지키시고 지키고 지키라,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핵심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키라는 말씀에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왜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여기 그가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예수님도 지키시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이죠. 본문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난 너무나 잘 안다. 난 뭘 잘 모르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너무나 참 잘 아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께 믿고 의탁한 것이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내가 믿고 예수님께 맡긴 우리의 구원, 이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고초를 그렇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저런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동족이나 이방인들에게 매로 맞고 돌 던짐을 돌에 맞고 잡혀가서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이런 어떤 고난들의 연속적인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다시 붙잡혀 와서 이제 순교를 해야 될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내가 당하는 이런 고난들, 내가 뭐 당하는 이런 고통, 순교, 이런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앞서서 말씀한 복음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뭐 시시한 거 전하다가 뭐 별거 아닌 거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내가 좀 부끄럽겠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해도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 앞에서 말씀대로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인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한 사람에게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그랬죠.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사람됨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의무를 하는가 못하는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은 이 세상의 고통에서 한두 번 건져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도록, 죽어봤자 다시 부활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시는 그런 죽음이나 이별이나 고통이 없는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인데, 고난을 좀 당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떠나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시 동안 조금 평안하겠다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함을 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셨을까? 참,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참 이렇게 엄청난 것을 받았으면 좀 무슨 일이 있어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그럴 만도 한데, 참 우리는 약해요. 조금 이렇게 좋은 것을 줬지만 그거 잊어버리고 눈앞에 바로 조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조금만 저거 하면 막 이런 믿음마저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작은 쾌락, 작은 이익 때문에 이 귀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본다 그러면 참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렇지만요, 그렇게 참 아슬아슬한 그저 끊어질 듯한 그런 새끼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 꼭 가지고 계세요. 예?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못하는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면 조금 잘못하고 그러면 벌 받고 잘리고 이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슬아슬하지만 아주 신락 같지만 꽉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네?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조금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짓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이 줄만 꽉 붙잡고 있으면 너무나 귀한 것이다. 너무 귀한.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서 참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확실하게 신앙생활도 했으면 금상첨화죠. 더 좋은 곳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직접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기적적인 그런 일들도 다 보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께 그렇게 직접 배웠지만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는 늦게 가서 깨달았지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이 세상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얘기만 들었지 영원한 세계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엄청나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로 봤지만 사도 바울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변화된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고 권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직접 복음에 대한 그런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이렇게 직접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참 잘 안다. 난 예수님을 잘 안다. 나는 천국까지 가보았다. 나는 확실하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받게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우리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그래요. 안 가봐서요. 그죠? 안 가봐서 그런 예수님을 못 만나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 거 보여주는 거 뭐 우리에게 다 그렇게 보여주면 믿음이란 게 뭐 필요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확신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못 보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 지킨다는 말은 남들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의탁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 내가 예수님께 맡긴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긴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 예수님께 의탁하고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 믿고 맡겼는데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해 줄 그날까지 능히 변함없도록 지켜주실 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구원은 지금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좀 한참 가다가 야 그거 잘못됐다 아니다 이래버리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그 내 생명 예수님께 맡겼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해 줄 줄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이건 우리가 이제 잘 알지 알 필요도 없는 그런 견해지만 그것을 내가 예수님께 맡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한테 맡긴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내가 맡은 것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내가 맡은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맡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 맡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성경의 번역이나 해석도 그 사람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번역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래요. 참 이 어려운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공부를 좀 하고 한 사람들도 내가 뭘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팍 달라져 버려요. 참 달라요. 그래서
정말로 누가 정말 성경답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교회가 뭐 4분 5열 갈라져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해석을 어떤 주장을 따라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맡은 것으로 번역한 이 공동 번역은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람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고요. 새 번역 역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계획주의자들만 번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맡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는 당연히 전자, 즉 우리가 예수님께 의탁한 것이라는 해석을 따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헬라어 언어를 다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성경 원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맡긴 것,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맡긴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의탁한 사람들이 받는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맡긴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맡아가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확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지키시고 그랬는데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나도 이제 우리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인데 본문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습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구원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런 우리에게도 지킬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완성할 것이지만 우리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그것은 그 지킬 것이 뭐냐 그러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습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에서 바른 말은 진리의 말씀, 건전한 말씀을 뜻하는 그런 말인데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계속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지켜라.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따르는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들은 말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런 말. 여기에서 지키란 말은 앞절에서 말한 말과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뜻을 가진 말입니다.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에 관한 약속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킨다. 그런 말이고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가진다,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믿음을 내가 확실히 소유하고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지키란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을 그 약속을 꼭 그대로 이루어 나가실 뿐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했으면 그 소유한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꽉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복음 전파하기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꼭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 그런 뜻. 본받아 지키고 사는 삶의 원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아니에요. 참 성경은 참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 그러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본문에서 이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뭘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과 반대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을 가진 그런 뜻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 우리의 선행이나 고행들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은 공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그 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치워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에 의해서 받을 형벌을 막아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만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엄청난 것을 은혜로 베푸시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지옥에 갈 그런 백성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키고 살아야 할 것은, 즉 받아서 간직하고 소유하고 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공의를 막아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꽉 받아서 간직하고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두 번째 주는 교훈이고요. 세 번째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본문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가르치라고 부탁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받을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 지킨다는 말은 12절 앞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할 때 지킨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그러면서도 본절에서 이 단어는 망보고 파수하고 지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망보고 파수하고 지키는 것. 우리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 소유한다는 말보다는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을 감시하고 파수하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 이랬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성령님 가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는 일.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이 발견되고 그러면 와, 성령님께 역사하시는,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뭔 뜻인지 잘 모르겠고 복음이 잘 보여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또 좋은 일을 만나고 이럴 때도 복음이 눈에 보이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신, 우리가 일평생 모든 일이 행복하고 잘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데코보코가 있고 다 험한 길을 살아가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재수 없어서 더러워서 이런 어려움 당하고 이러고 말아버리지만,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구원이 참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허접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봐도 복음이 보이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을 봐도 복음이 보이고, 우리가 뭘 해도 복음이 보이도록, 믿음이 보이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 그것이 성령님의 핵심적. 우리가 성령님 역사에서 병 고침을 받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병난에서 딱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은 그 사람도 또 병들어 죽는데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보면 안 됩니다. 악한 악령들도 그만한 일들은 다 해요. 귀신들도 귀신처럼 잘 알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악령이요. 그건 악령입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믿음이 보이고 복음이 보이고 내가 흉악한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보여지면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지만 참 역사 속에서 오면 이 복음이 엄청나게 좌로 갔다 우로 갔다가 이런 말하는 사람 저런 사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변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뜻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도 개혁하고 또 올바른 교리도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데, 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놀랍게도요, 그런 그 복음에 대해서 변질을 막고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신학자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 강해 설교를 하는 강해 설교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나타났다. 역사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 저도 목사로서 강해 설교, 특별히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복음이 쫙 묻어있는 이런 서신서들을 강해 설교를 통해서
구석구석 잘 살펴서 정말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이렇게 설교하게 돼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여기저기 뭐 이거 한 절 저거 한 절 그렇게 해버리면 그 성경의 원뜻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모르고 엉뚱한 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책원을 계속해서 쭉 연구하고 하니까 거기 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쫙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에 와서도 이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탄이 원수마귀가 이단들이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진리를 깨닫고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라. 너희들이 복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또 우리가 우리 후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믿음을 지키라 이런 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지키신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가장 믿음만 가지고 있으세요. 그냥 신앙생활은 좀 못해도 충성 헌신은 좀 못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만 확실하게 가지고 지키라고 말이요. 빼앗기지 말라고 말이요. 그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부족하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 확실히 가지고 계시고요. 또 나가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소중한 위대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사탄이 이단이 들어와서 이것을 딴 얘기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키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